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명령 중에 하나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또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원함은 자식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는데도 자식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고대하십니다. 아주 고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1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에 그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외모는 다윗의 7형들이 다윗보다 더 좋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형들에게 그 외모를 보고 반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무엘은 그들 중 하나에게 다윗의 7형 중에 하나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거 하러 갔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서 기름을 부어라 왕이. 근데 다윗의 7형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잘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붓고 싶었어요. 야, 이들이야말로 왕이 될 그런 제목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내가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들에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아내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꼬질꼬질하고 그 시대의 양치는 목동,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데 10대인데 누가 알아주고 완전히 그 모든 모습도 정말 이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왕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으로도 표현을 하고 또 신앙으로도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과 마음이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의 마음과 중심이 좋으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나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심, 마음, 신앙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신앙이라는 단어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겉에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그래서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 마음도 넓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커지기를 원해. 그래서 너의 마음을 넓히라.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또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 끝인 줄 알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구원은 금방 받는데 성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들고 또 그것이 더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계속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자아를 이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성장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정체되면, 퇴보하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만약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월이 가도 자라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계속 자라지 못하는 아기가 귀엽다고 그 부모가 웃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애기야. 그러면 이게 애기 때는 이뻐하고 웃죠. 근데 계속 애기면 몇 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애기면 이거 웃을 수가 없어요. 슬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신앙을 보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구원받고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고 걱정스러우시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는 선택의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또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또 기도라는 그 위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또 교회도 주셨어요. 교회 없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또 성령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난도 필요 적절하게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또 우리가 성장을 못해요. 고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필요 적절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최고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최고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처럼 많은 물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직접 그것을 떠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강물을 우리가 떠서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살리라요. 너희가 찾아야 삽니다.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말이 뭡니까? 점점 죽어가고 죽겠죠.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거 진리의 말씀입니다. 찾아야 살아요.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인데 이 피조물이 안 찾으면 누구 힘으로 살겠습니까?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분을 안 찾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절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그래야 산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야 너희가 살아. 다른 방법은 없어. 나를 찾아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그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절히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곳에 계시겠어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천사들도 이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게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조건들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등등 등등. 좋은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데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구하면 그걸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는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 역사 속에 대제국인,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 거대한 제국,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이 두 제국에서 이 포로인 다니엘이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위대한 책으로 이제 우리가 가면 그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종하는 다니엘의 그 신앙의 레벨을 어느 정도 최고의 인물의 레벨로 다니엘서 여러분 읽어 보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레벨로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레벨을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레벨, 신앙의 레벨을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레벨은 달란트는 달라도 신앙의 레벨은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침노하듯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벨을. 누구든지 신앙의 레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의 레벨을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달란트가 달라요.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근데 상관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의 그 상태에서 최고치의 레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각자 달란트에서. 이건 레벨은 다 누구나 최고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나오죠,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면 최고의 신앙의 레벨의 인물이 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못할 게 누가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접어든 거지. 구원받고 접어든 것이지 이게 다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손 놓고 포기하면 그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믿음은 성경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다가 결국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시시하게 끝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안 만들었어요. 모두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모두가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자기가 얻고자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이 높아져야 되느냐?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예수님 냄새가 나. 뭐 하나님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허덕이다가
겨우겨우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역사 속에 그 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만든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신앙의 레벨로 살다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시대의 피날레를 장식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야, 누가 나한테 드려서 누가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정신없이 그냥 헐떡벌떡 막 바쁘게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바쁘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야 달란트가 작으니까, 달란트를 자기가 판단하는, 달란트가 작으니까 요대로 그냥 천국 가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나요. 이런 생각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뒀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성도인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제요.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어둡지가 않아요. 천국은 밤이 없다 그랬어요. 또 슬픔이 없습니다.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아닌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천국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묻어뒀더니, 달란트를 묻어뒀더니 안 쓰고 주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모두에게. 자, 이 사람이 간 데가 어딥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이건 다 알아. 누구나 알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은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묻어두면 안 돼. 묻어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믿고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할 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럼 맞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맞게. 묻어두면 안 돼요. 달란트를 묻어두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묻어두면 안 된다고 제발 이 시대에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이제는 묻어두지 말고 이제 주신 만큼 남깁시다. 남기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또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는 또 두 달란트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는 또 다섯 달란트 더 남기고. 때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기는 게 아니고 막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자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능력이면 자기가 다 하지. 힘 있는 사람만 다 천국 가게? 그게 세상 능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든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란트를 남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란트를 남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남기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 남기는 기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인생에 충성하다가 이제 시간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결국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믿고 순종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이 달란트를 남기게 해주십니다. 자, 홍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죠?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순종한 거고 하나님이 가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여호수아가 가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갈라져라 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골리앗 같은 안악 자손들도 우리 앞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앞에 그 누구도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전쟁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가 턱없이 강할수록 전의를 상실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다릅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상황을 보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었던 그 당시에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 뭐 저렇게 뭐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없는 척하는 것이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고민이 있으면 인생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부딪히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헛된 노력으로 우리는 힘을 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자꾸 인간의 어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나의 노력대로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정치권의 권력도 한순간에 이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또 서로 교통 관계들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거침없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런 인생들도 우리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어떤 배신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너무너무 이게 비참한 것이죠. 어디 붙들지도 못하고 뭐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어떤 육신이 시퍼렇게 날뛰면 절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이 계산과 어떤 합리, 어떤 효율의 법칙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때로부터 전쟁 승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음을 불사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 범벅이 되었고 마중 나온 에서는 다리를 쩔뚝, 전에는 야곱이 다리를 안 절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다친 건데 다리를 쩔뚝거리는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이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이러 오던 에서 300명,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던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해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와서는 용서합니다. 사실은 와서 죽이러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져버리니,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을 만져버리니까 그냥 용서하고 눈물 흘리며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오던 에서가 자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야, 내가 같이 가자, 같이 호위해 주려고 합니다. 상황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 거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얽히고 설켰던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과 화해한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려던 야곱의 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내 삶의 꿈이 좌절되고 깨어지고 희망이 산산조각 난 자들이 있다면 야곱처럼 바로 그때가 내 계획대로의 삶이 아닌, 내 스케일의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위대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위대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레벨이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위기의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인 거예요. 내 인생이 확 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주님보다 믿을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술수에 너무나 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힘을 믿으면, 하나님보다 어떤 환경을 더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이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 갑옷도 칼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신 거예요. 다윗의 이 중심, 이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정말 다윗은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정말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순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유다의 중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을 했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회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 당시 병거는 탱크예요. 최고의 탱크. 이건 뭐 그냥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때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사에게는 잘 훈련된 유다 군인 30만과 또 베냐민 군인 28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58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숫자로 보면은 방어니까 공격보다 적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어는 있으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방어만 잘하면 인간적으로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아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힘이 있어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령 이 왕인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전쟁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겼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어서 모두가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아사는 이 기도에 보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주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절대 여러분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사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가능한 문제에 개입을 하시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싸움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옳은 일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기도란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참전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싸워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이 전쟁을 승리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앞에 나가서 정말 싸우셨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던 교만한 그 구수 사람은 어떻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하면 보통 일부가 죽고 일부가 후퇴하는데 이 전쟁은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솔신도 없이 전쟁을 끝낸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전쟁? 이거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사 왕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서 아사 왕은 피해를 보지 않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신앙의 레벨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못 찾아오십니까? 내 자신이 내 안에 왕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쇠도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 결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였어요. 더욱 높였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이게 역사 속에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세계의 왕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지금 찬양이 그 세계 최고의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하나님께 경솔히 가볍게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 세계를 거머쥐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 되죠. 하나님을 너희들 우습게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를 제패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세 사람은 죽을 각오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누가 살겠어요? 쇠도 녹는, 더군다나 7배 더 뜨겁게 한 영광로에 사람을 던지는데 어떻게 살게? 그러니까 난 죽었다 하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왕이 만든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왕 앞에, 세계 최고의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더욱 높이니라. 성경에 더욱 세계 최고의 왕이 그들을 더욱,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